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온 맘 다해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순종하에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을 나갈까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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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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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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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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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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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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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주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들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가 비로 내게 없인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오늘 이 예배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 오늘 이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을 때우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쥐고 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남궁선 자매 우리 대표 기도 해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뭐 무슨 일이 있나요? 이건 왜 작게 왔지? 네, 우리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우리 좀 말씀 길지만요. 함께 좀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든지 밤중일든지 닭 울 때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좀 은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조금 심오하죠? 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사실 좀 심오합니다. 사실 좀 심오하고 해서 조금 졸릴 수 있어요.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좀 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도 되니까, 오늘은 사실, 조금 졸리고 좀 깁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거라서 오늘 좀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좀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준비를 해야 될 때 제대로 준비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착실하지 않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제 그 해야 될 일을 허탕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그 다음날, 일이 일어나는 건데도,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이게 허탕치는, 좀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건데, 예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준비하지 못한 경우, 아마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주일 남았다. 이제 준비해야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아마 직장인들은 뭐, 프로젝트 이제 PPT라든가, 이제 이런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니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이제 그와 반대로 우리가 준비를 착실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제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냥 이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준비를 착실하게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잘 마무리 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시는 성향이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잘 준비하지 않는 성향이십니까? 사실 성향이 아니죠. 게으른지 게으르지 않은지 사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게으르십니까? 아니면 게으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저는 제의가 아니거든요. 저도 제의가 아니라서 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조금 좀 즉흥적인 것도 좀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계획을 세우려고 좀 이렇게 많이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끔씩 정말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심오한 얘기를 하시는 것 중 하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1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이 마무리가 될 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좀 하시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사실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제자들 몇몇을 데려다 놓고 정말 생뚱맞게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좀
좀 보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부터 좀 이렇게 좀 바라봐야지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직접적인 거는 이제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죽음에 대한 경험들을 분명히 해 보셨을 겁니다. 뭐 죽음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면 뭐 이제 뭐 친구들 간의 그런 이제 죽음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의 뭐 가족들 간의 죽음도 사실 있을 겁니다. 이런 경험 뭐 여러분들 저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은요. 사실 즐거운 경험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은 사실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라는 그 생각부터 사실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실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 물음표까지 사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제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논산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 형제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논산훈련소랑 굉장히 가까운 교회였어요. 논산에서 가장 제일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장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장례가 많이 터졌냐면 장례가 한 달에 한 7개씩 터지고 그랬었어요. 7개, 8개. 그러니까 한 7개, 8개가 터지면요. 집에서 밥 먹는 시간보다 장례식장에서 밥 먹는 게 더 많습니다. 한 달 동안 되도록. 근데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사역자다 보니까 사실 수많은 뭐 1년에 정말 그렇게 세어보니까 정말 그 장례만 30개, 뭐 40개가 넘을 정도로 이제 그런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잦게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많은 죽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빠져 있으면서 예수를 까먹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망나니처럼 사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심지어 자살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죽음 앞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면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부모님들의 이런 때에 맞춰서 태어나지만 죽음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죽음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급하게 갑자기 찾아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죽음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아무도 이 죽음에서 승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한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많은 장례식장들을 좀 다니면서 그 장례식을 보면서 저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그 죽음에 대한 예의다라는 말을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하여튼, 여튼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진지하게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되게 즐겁게 살아가겠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겠고, 그리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성공과 행복, 아마 거기에 취해서 나의 앞에 있는, 나의 끝을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즐거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겠죠. 근데 이 죽음을 경험한 자들, 죽음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죽음을 진지한 자세로 나에게 받아들이는 자는요, 우리의 삶이, 마냥 가벼울 수는 없지요. 우리의 그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무거운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분명히 가져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요, 우리 인간의 끝,
여러분들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저도 끝이 있고요. 그리고 다 우리 모두 다 이 끝이 있는데 이 끝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을 모르는 자와 끝을 아는 자의 삶의 태도는 사실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끝을 모르는 자는 마냥 오늘 하루가 즐거운 거고 끝을 아는 자는 이제 그 끝을 알기에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 성숙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태도가 다르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시지는요, 모든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이지만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요, 조금 세 가지로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이 땅 가운데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음에 대한 태도를 조금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한번 묵상을 좀 같이 우리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심하죠? 오늘 이 종말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성경에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사실 되게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이제 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까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의 종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옛날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종말하듯이 국가의 종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은요, 이제 우리 이 땅 가운데의 종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제 AD 이제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이 말씀 가운데 좀 뜯어가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세요. 28절, 29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 말씀 포도원 얘기를 했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 이제 그 종들에게 본인의 땅을 맡겨놓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먼 타국에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오더를 내리죠. 그런데 이들은 이 오더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되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이 오더를 내린 이제 주인이 그 땅 가운데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나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를 보면 열매가 맺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저런 날씨나 정말 많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일이 처리가 되겠구나. 좀 있으면 비가 오겠구나. 좀 있으면 눈이 오겠구나. 라고 너희가 예상을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도 그런 식으로 너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굴러가는구나, 어떤 식으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그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로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시는 거란 겁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얘들아, 나 갈게, 안녕 하면서 그냥 한 구름 타고 가신 거 아니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언약을 한 가지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다시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갔던 것처럼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의 말씀이 아직 우리들에게 성취가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얘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사실 기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우리의 삶에 지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기 바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요 좀 묵상하면서 그 쉽지 않은 생각을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좀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 다시 꺼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것, 사실 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온다라는 이 표현이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아세요? 이단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가 아니라 뭐 이만희가 되고 장길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단은 이제 이거를 이제 장식을 해버려서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핵심적인 이 단어들이 이단한테 너무 많이 뺏겼어요. 사실 이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우리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이 조금 더 진지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자,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하여 이 땅 가운데 종말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세 가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비롯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경은 세대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이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28절, 29절, 30절에 이제 그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와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몇 년도에 하신 겁니까? 사실 예수님의 말씀도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도 2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6년이죠. AD 2026년 살아가면서 사실 너무나도 좋은 말들 많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수많은 말들도 많고,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들, 뭐 고대로부터 뭐 역사서도 많고, 그다음에 뭐 철학서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말들과 많은 글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말들이 이어지는 말들이 우리들에게 인사이트와 그리고 그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 이상을 이야기해 주는 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셨으며 이 땅이 만들어지고 끝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땅, 지금 2026년,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물론 이 성경 말씀이 지금 한 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 한 권은 아닙니다. 되게 많은 이제 자료들이, 텍스트들이 모여서 한 권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이 땅이 끝나기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증거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또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성경 말씀이 그저 우리가 우리 손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기독교 역사들, 기독교의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전 세계의 기독교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만 봐도 한국 기독교가 사실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같이 왔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연관이 깊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부흥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손에 성경이 붙들려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으면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믿을 가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면서 정말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도 유대인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당시에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것을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의 삶에서 말씀의 힘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조금 강하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원어를 뜯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원어의 단어들이 다 경고고 그리고 다 예수님께서 명령어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두 번째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좀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말씀의 세대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왜?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기억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잠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잠들어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33절부터 35절이 그 이유인데요. 조금 졸리죠? 우리 33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하라.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으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지는 밤중일지는 닭물 때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땅이 사라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하더라도, 경험을 한 자들이더라도 문제가 신앙이 굳어버리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나의 영이 조금씩 굳어가는 그 마음, 예수님은요 오늘 이거에 대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어렸을 때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찰흙을 사서 찰흙을 이렇게 뜯고 이제 선생님이 공을 만들어 보세요, 쿠키를 만들어 보세요 해서 하면 이제 찰흙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찰흙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찰흙을 밖에 한 반나절만 이렇게 놔둬도 찰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굳고 난 상태에서 이제 변형을 시키려고 이제 이 찰흙을 만지면 이미 늦지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찰흙이 부서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 찰흙을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 이제 뜨거운 물에나 이제 이 찰흙을 이제 넣어서 찰흙을 다시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찰흙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경고하시는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 혹시 몇 번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 한번 세워보시면요, 4번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4번 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요, 예수님이 동일한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는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요, 이제 3년 공생 사역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반복하는 말들이 몇 개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믿음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대화에서 동일한 말씀을 4번 하시는 것은 사실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즉,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깨어 있어라는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말씀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가 우리가 잃은 상태, 즉 우리가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가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 굳어져 있는 나의 신앙생활, 결단했었는데 내가 이게 이제 굳어져 버려서 지금 안 하고 있는 나의 신앙의 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번 얘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게 굳어져 있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 올려 드려야지, 우리가 이것이 굳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한 곳에만 굳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의 신앙생활 방면도 조금씩 더 굳어져 가다가 우리의 전체 신앙생활이 굳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또 가장 또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음이 굳는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 또 큰 이유 중 하나는요, 말씀의 힘이 있다, 말씀의 힘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의 힘이 우리의 삶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만 오늘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좀 더 쉽게 반대로 풀어볼게요.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깨어 있으라 4번 말씀을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붙잡다가 굳어져 버린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요,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은요, 그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굳어져 버린 사람들. 그 과거는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께 결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굳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굳어져 버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범위에 있는 오늘 그 사람들에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믿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굳어져 있는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 너희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유의 근거는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흔히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때가 언제 올지 모르며 오늘 본문에서 아들도 모른다. 주님도 모르시고 그리고 천사도 모른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굳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굳어져 있는 상태를 너희가 발견을 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때 빨리 굳어져 있는 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너희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져 있지 않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3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심판에 대한 개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심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에 있는 그 삶의 끝에 그 심판을 우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심판의 그 마지막을 이제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거 믿으시죠? 인지를 하시고 계십니까? 조금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 이제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이제 신실한 이제 기독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내일이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 내일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심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게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내가 즐길 게 많았거든요. 나는 너무나도 재밌는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 우리가 아직 다 다루지 않지만 나중에 한번 또 다루게 될 거지만 요한계시록에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행했던 것들, 생각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그 시간과 모든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그것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고 마주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다니고 만났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이 좀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그 심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 심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심판이라는 그 자리가 무서움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은 죄악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 심판의 자리가 잔치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고백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심판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웃으시지는 않으실까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정말 몇 초 안 되는 그 한 말을 통해서 그 심판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이 마지막의 개념은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축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진실되게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좀 기쁨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종말도 있고요. 이 대한민국도 평생 가지 않겠죠. 국가에 대한 종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세상에 대한 종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 종말이 찾아올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을 얻는 부분 중 정말 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심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거기에서 오는 이 무거움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나의 삶이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며 정말 세상에 푹 빠져만 있지 말고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루에 대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행 청년부,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마지막,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실 또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을 하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을 좀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안 오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이 땅이 막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이 사실 이 세상 너무 재밌잖아요. 또 즐거운 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사실 우리가 영과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정신없게 우리를 만들어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죽던 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던 간에 어떤 방향에서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심판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요, 단순하게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시간만 때운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도 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심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을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제자들을 불러놓고 몇몇 사람들 앞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러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몇몇 사람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적용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몇몇에게 말씀하셨듯이 들을 귀 있는 자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릅니다. 그렇죠. 10년 뒤가 될 수 있고 20년 뒤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더욱더 먼 미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오래된 시간, 정말 우리가 더 그 길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코람데오라는 말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건가? 우리가 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은요, 그저 가벼워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굳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굳어져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요, 우리가 그
그 눈물이 그리고 그 생활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는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 깨우는 그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의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며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심판이 축제로 바뀌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서요, 말씀의 힘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진짜 깨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좀 우리 자신을 또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을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가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였던 우리의 마음들 중에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4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깨어있지 않은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아직까지 굳어져 있는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뜨거운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고 더욱더 유연하게 만들어 주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판의 때를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달려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여 심판이 축제로 바뀔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가 들었고 또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마지막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의 때가 마지막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중심 가운데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더욱더 진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았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심판의 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을 때 축제의 자리로 변형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또 학교와 직장과 또 가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말씀의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하심이 세상의 끝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말씀의 힘을 믿고 끝까지 깨어있어 마지막 그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